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7편 1절로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사오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7편 성경책을 보면은 제목이 있죠. 아삽의 시. 그러나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아삽의 시하고 다음에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삽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시대 때에 귀하게 쓰임받은 음악가죠.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다윗 궤가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참 앞장서서 찬양과 감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 레위인인데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이죠. 그건 궁중 음악가들이죠. 여두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두둔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궁중에서 섬기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두둔과 관계된 음악 법칙이라는 거죠. 여두둔이 만드는 곡조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방식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오늘 시편 7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20절로 되어 있잖아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 읽었던 말씀은 아삽 자신이 당한 이 고난,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10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펼치는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 지친 모든 인생들을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인생사가 계획대로만 된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지요. 그리고 돌출되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이 오는 것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아삽이 이야기한 것처럼 뭘 말하나요? 밤이 온다는 거죠. 영적인 밤이 임합니다. 영적인 밤이 임할 때는 참 답답하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깜깜하지요.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깜깜하죠. 밤 사경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죠. 밤사경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밤 사경에는 1경, 2경, 3경, 4경 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밤 사경은 시간차가 없죠, 그죠? 예, 순서 없습니다. 그냥 밤 1경이었다 갑자기 밤 사경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뭐 상상 하나 했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제한하는 그 문화 속에 젖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나를 제한하고 만나는 것들 제한하고 교회 모이는 것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활짝 열어도 선뜻 자유롭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됐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영적인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거죠. 그냥 이것저것 할 거 없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야 문제 해결된다는 거지요. 좋아도 부르짖고 슬퍼도 부르짖고 절망이 있어도 부르짖는데 좋을 때는 잘 부르짖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좋은 일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가 관계가 소원하고 거리가 벌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문제 덩어리들이 막 놓여 있죠. 장애물이 있고 생각지 않는 일들이 뻥뻥 터지잖아요. 그럴 때는 죽었구나, 절망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은 오늘 시편 77편에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자.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숨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숨긴다고 하나님이 뭐 속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감춘다고 하나님 못 보시나요? 다 아시거든요. 오늘 시편 7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내 음성. 고난 중에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 고난 중에서 진실한 소리가 나오죠. 금광에서 금을 캐면은 곧장 이 순금을 뽑을 수 있나요? 아니죠. 재련소에 들어가서 용광로에다가 녹이잖아요. 그래서 불순물 다 제거하면은 순도가 100%까지 되겠어요? 99%. 이 순도 잘하면 100%까지도 되는 금이 나오잖아요. 순금이 나오죠. 뭐 했을 때요? 영광로 속에서 녹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흑암의 세력에 알게 모르게 시달렸고 또 길들여진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고 그게 익숙한 거죠.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혼나야 돼요. 혼이 나요. 혼이 깨지잖아요. 그럼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인생사에 찾아오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길은 고난밖에 없잖아요. 부르짖는 거죠. 그래야 그때 뭐가 온다고요? 내 속에 진실된 소리가 외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죠?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진실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그럼 설렁설렁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기도는 주님이 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됐다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의 기도는 긍휼력이 있습니다. 진실되잖아요. 어린아이들 기도는 진실하잖아요. 미사 여부도 없고 문장력도 좋지도 않지만 정말 진실되게 속에 있는 걸 털어놓거든요.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기를 잘 못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문장 연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 속에서 외쳐지는 기도는 진실하죠. 진심을 합니다. 세리들의 기도와 창녀들의 기도가 진실했다는 건 뭘까요? 세상에서 기댈 게 없었어요. 다 소외되고 하나님 형상을 입었는데도 잡초처럼 소외되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잡초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몰라서 잡초로 갈 뿐이지 다 약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류라는 세력들이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짓밟아버리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런 잡초처럼 밀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에 속에서 진실함이 외쳐집니다. 고난이 그 거짓들을 다 벗겨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르짖는 거죠. 진실한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진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인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게 무의식주의 들어있죠. 들키지만 말자. 사실 안 들키면 죄로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드러놓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심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나온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사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고난 중에 진심을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애통함. 이 애통함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찢는 거거든요.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찢는 거죠.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고 이제 건질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가식 다 풀어서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예. 고난 중에는 그렇게 하기 쉬워요. 덮을 거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마음을 찢습니다. 애통하게. 오늘 시편 77편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니 위로받아야지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지요. 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데요. 죽어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 표현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뭘 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창세기 37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염소피를 묻힌 요셉의 채색 옷을 보여주잖아요.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사준 그 옷을 보고 애통하잖아요. 요셉의 그 옷을 보고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간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고통스러운 것들을 표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할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평상시 그렇게 진실되게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매달리면 좋겠는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상살이에 우리는 찌들리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면서도 불순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시편 77편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내 심령으로 내가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보았다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끝난 건가? 이것을 그냥 다 쓸어버리시는 건가? 별별 생각 다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걸 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아까 봤던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죽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헛적거리면서 거기서 건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지푸라기 또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 높이 들고 뭐 고함 지른 거죠. 고래 고함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가 행한 게 무엇일까요? 모세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바도 몰랐습니다. 그냥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음성 듣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프로젝트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나? 무슨 프로젝트가 모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무슨 그게 프로젝트가 있나요?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죠. 보여준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 임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극복하고 갔잖아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모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짠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청사진 보여주면 좋겠는데 누가 물어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 어디 있냐 물으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반석에서 물 내게 하고 말에 있은 물을 가지를 던져서 물을 마시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몸부림치는데 고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고로 돌아가자는데
모세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거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하며 있는 사실일까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현대 교회가 프로젝트가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훈련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이벤트가 없어서 허우적거리나요? 아니죠. 예, 대형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질 받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좀 깊이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독일 가서 유학 공부하고 돌아오고, 한국에서 그 사역 감당하고 시카고에 왔고, 지금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부르짖자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이 아삽도 그렇게 하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 그죠?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성경을 자꾸 파헤치세요. 성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답 없습니다. 시편 77편 3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시는데 내 심령은 지금 너무나도 찢어집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현실은 막막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이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 아니겠어요? 내 방법, 내 계획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게 무슨 일 하겠다고 저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셔요.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건너가서 여리고 성을 망하게 하는 것도 얼마나 조소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 저 바보들, 정신 나갔구나. 저 무슨 미친 짓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 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지만은 끝까지 믿고 간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이에요. 11절 보실까요? 77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 다 담아놓은 것을,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읽으면 아시겠어요? 들은 걸로 가지고 힘이 없죠. 말씀 가지고요 실험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뭐 다 되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난 죽으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오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또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합니까? 당당하지 않나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나에게 무슨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고 자랑한다고 일이 될까요? 아니지 않나요? 않지 않습니까? 전 주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삶이 그래요. 제 목회 삶이.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과 합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숨 거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까?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 가진 게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저앉는다고 뭐 일이 되는 거 있나요? 답은 하나님. 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거기 몸부림칠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 자녀 교육, 앞날의 모든 계획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힘들고 어려운 자는 어려운 대로 힘들고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힘들고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대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인생사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는 다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럴 때에 부러지지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77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털어놓아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죠?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섭시다.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부르짖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